또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수능이라서 수협회를 못 드렸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이 쭉 문을 닫아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계속됩니다. 말씀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학교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비전 센터가 문을 열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비전 센터가 이제 종교 부지로 용도가 이제 그 건물이 바뀌면 이제 그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좀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새벽 기도 본문이죠. 오늘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이제 신명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이제 보고 역시 전문가가 왔다 가니까 그래 원래 잘 맞춰놓는데 학교에서 계속 쓰니까 이게 뭐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사하죠. 갑자기 너무 이 상태가 좋아지니까 당황이 좋습니다. 이건 네 좋습니다. 잊어버렸네. 네. 오늘 제가 사실 또 우리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한 분 와 계시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좀 떨립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 방송에 보면 8시 45분인가 그 극동 방송에 이렇게 딱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극동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목소리 아주 좋으신데 한번 들어보세요. 8시 45분이죠. 8시 45분에 딱 들으면 극동방송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이 이제 34장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또 이제 다음 달 12월 달까지 신명기 말씀이 34장까지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 본문이 신명기 28장 새벽기도 본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제법 오래됐죠. 이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원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유명한 설교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 했어요. 근데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이분이 이제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 이제 번역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그때 보셨을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야베스라는 그 성경의 역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존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베드로가 이제 안내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건물들 쫙 이제 보여주는데 한 곳에 보니까 창문도 없고 문이 하나 달린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어요. 이제 그곳으로 이 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 전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하얀 상자가 그 선반에 쫙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한 규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존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저 상자 중에서 제 것도 있습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럼 제 것을 찾아서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막 말립니다. 안 그러는 게 좋을 거라고, 그냥 가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존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서는 사이에 이 존이 막 달려갑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상자를 찾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막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 달려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자기 이름을,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상자를 찾아가지고 그 빨간 리본을 풀고 막 열어서 이제 보게 돼요. 거기를 보면서 한숨을 후 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보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자를 열어보면 당신처럼 그렇게 한숨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이 존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많은 복들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많은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존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복이 많은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았어.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안 구하니까 줄 수가 없었던 수많은 복이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야베스의 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의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의 의미예요. 엄마가 하여튼 무슨 일인지 뭐 해산하다가 막 진통을 심하게 했든지 어떤 고통이 있었든지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라 해서 야베스라 이름을 졌는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 이름 자체는 고통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생이 어떤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야베스가 잠깐 언급되면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 4장 10절입니다. 이 야베스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성경은 614장. 갑자기 찾으면 잘 안 나오죠. 자, 야베스 4장, 야베스 4장이 아니고 역대상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가 출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여러 가정 상황이 안 좋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야베스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끼실까요? 네? 자, 옆에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은 인색하실까요? 풍성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인색하고 싶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야베스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이 야베스 기도 책이 나오고 기도의 붐이 일어났어요. 야, 기도해야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이렇게 쌓이는데 내가 안 구해서 못 받는 거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기도를 막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기도 뭐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복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거 안 하면 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래 살래요. 그러면 본전 같은데 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받을 텐데 기도 안 하니까 본전이 아니라 손해인 거죠. 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 날씨가 춥고 이렇게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알고 보니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그죠? 예. 기도하러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이 보따리 준비해놨거든요. 지금 저기에 보따리 준비해놨는데 보니까 안 와. 오늘 춥다고. 그죠? 뭔가 이제 수요일에 선물 하나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상을 잘 차려놨는데 바쁘다고 안 와버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못 먹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여기도 보고를 여시사, 그죠? 보고를 여시사. 보고 뭐예요? 보물 이 항아리를, 보물 보따리를 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정말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역대상 말씀, 야베스의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뭐냐 하면,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알아야 할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집에 갈 때 막 가가지고 막 누르는데 이상하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보면 다른 동에 와 있어.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그죠? 저는 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눌러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열려. 보면은 남의 집이야. 어이구 그냥 얼른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번호키가 맞아야지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데 있어서 눌러야 될 번호키가 있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이 신명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위치한 자리가 있어요.
축복이 위치한 자리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면요, 27장과 그 다음에 28장, 29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그 축복에 대한 본문이 28장 1절에서 14절 요 부분만 축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28장 1절 14절. 그 27장 있지 않습니까? 27장은 저주에 대한 부분이, 저주. 특별히 12저주의 계명이 나와요. 특별히 저주도 12가지 계명이 있어요. 27장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8장에 딱 넘어오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28장 15절부터 28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68절까지 있어요. 거기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반짝 나오고, 내일 새벽 목, 금, 토, 사흘 동안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보고 있는 본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오시고 오늘 빠진 분들은 축복을 놓치는 거야. 정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어제까지는 완전히 막 12가지 저주 계명이 나왔어요. 어제 새벽까지. 오늘 춥다고 안 나와서 축복을 놓치는 거야, 주여. 내일 아침부터 다시 저주가 나와. 그래서 목금부터 사흘 동안요, 저주에 대한 계명이 쫙 나옵니다. 요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어요. 요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 축복이요. 그러니까 축복의 위치를 보면요, 저주와 저주 사이에 살짝 끼워 넣는 게 축복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가 요게.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이 28장 1절 14절이 탁 하나님께서 끼워 넣었던 축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축복의 자리에 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날씨를 춥게 만들었는지 몰라. 살짝 끼워 넣은 이 축복을 갖다가, 그죠? 오늘 보니 위례팀 화이팅. 위례에서 오고 또 하여튼 오늘 멀리서도 많이 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축복들인가? 이제 축복을 쫙 나열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10절에 걸쳐가지고 축복을 쫙 나열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축복을 쏟아 부은 데가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집중적으로 복을 막 자세하게 막 쏟아 부은 데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이 부분 가장 정말 뭉태기로, 덩어리로 완전히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어. 할렐루야.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자, 봅시다. 한번 3절부터요 오늘 축복을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은 어떻게 쏟아 부어 주셨는가 봅시다. 3절부터. 자, 우리 교독을 합시다. 자, 제가 3절 먼저 읽을게요. 이렇게 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보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백성이에요.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죠? 숨차죠. 그죠? 복을 나열하는데 숨이 차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그냥 뭉태기로 쏟아본 데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성읍, 들, 제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패하게 하셔서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숨차요. 정말 풍성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들이 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받는 비결, 다른 말로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번호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키를 눌러야지 문 열고 들어가면 엄청 축복이 가득 있는데 문을 열어야죠.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무려 5번을 반복합니다. 5번을 반복해. 번호키를요, 우리는 한번 가르치면 잘 잊어버려요. 5번 번호키를 가르쳐줘요. 5번. 놀랍죠? 번호키를 5번 가르쳐준다니까요. 5번. 자, 그 번호키를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번호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이게 번호키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쫙 복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청종하면, 같은 말이에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청종하면.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죠? 지금 번호키가 지금 3번째 나왔죠? 똑같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나왔어요. 마지막에 14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5번이나 반복해요. 한두 번 갖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달리하면서 5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이 엄청난 복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번호키 접수됐습니까? 5번 가지고 부족해요? 번호키가 접수됐죠. 하나님 말씀에, 이걸 압축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오늘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꼭 테이프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 중요한 이야기 있었어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번호키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미래의 생산성은 그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축복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저주가 있었어요. 그죠? 이 저주를 보면요, 그럼 저주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성경이 딱 이야기해 줘요. 저주는 어디서 나오는가? 아주 심플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일 새벽에 나오는 본문인데, 자,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플하죠? 반대예요.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따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심플하죠. 모든 저주의 시작은요, 축복의 반대예요. 축복의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핵심에 누가 있냐면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왜? 우리는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치우쳐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신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당장은 좋아 보여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있잖아요. 10년 동안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품을 벗어나서 살게 됐어요. 며느리들 무슨 말인지 알죠? 10년 동안 막 너무 힘들었던 시어머니의 손을 벗어나서 너무너무 남편도 또 이렇게 잘 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정말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 애들도 뭐 그냥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골프 치고 여행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막 사람들 서로 사귀고, 그죠? 또 사회에서 포지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 탁 또 대우받으면서 1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어땠을까? 10년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안 살아보셨나?
그죠? 여러분들은 뭐 사실은 뭐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대체로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 10년을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재밌게 해서 잘 살았더라고, 10년.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허송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허송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정말 10년을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요즘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말씀의 세계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10년의 허송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세상으로 보면 진짜 잘 나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지, 남는 게. 허송세월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요,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 박상희 집사님 부인이 1000명이래요. 그죠? 사실은 솔로몬의 부인 1000명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좀 안 나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솔로몬님 부경아 안 누려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참, 우리 권사님들 맞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계속 헛되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10년 그렇게 재밌게 놀아보고 나서 지금 보니까 허송세월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훨씬 와닿더라니까, 나는. 솔로몬 1000명보다. 정말이에요.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10년 진짜 뭐 사회에서 잘 나갔어요. 예수 없이. 예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 좀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래 놓으니 뭐 예수가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 오게 돼갖고 다시 지금 이제 회복되는데 허송세월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것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살면서 휴식도 필요하고 또 여행도 필요하고 골프도 필요하면 쳐야 되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봐야 좋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추억으로 남아요, 추억으로. 그죠? 야, 그때 내가 그거 진짜 맛있었어. 추억도 좋은 거예요. 우리 다 추억으로 남아요. 근데 이제 어제였나요? 월요일이었구나.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장례 가서 우리 그분 제가 2달 반 전에 8월 1일 날 내가 갔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이제 저 말 썩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뭐 이렇게 그럼 날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썩 잘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멘 했어요. 그 이제 예수님 영접했죠. 그때 이제 수술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엊그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신데 인물도 좋고 뭐 풍채도 좋아요. 나름대로 아주 또 잘 나가시던 분이고. 근데 참 2달 반 만에 이제 하여튼 부르심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예배 장례 이제 위로 예배 드려주고. 근데 제가 마음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2달 반 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복음을 들려드리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아멘하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이분 예수님이 천국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슬프진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딸도 있었고 그 권사님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천국 간 게 너무 확실하니까. 나이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70대 중반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때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마무리했으니 이분은 정말 마지막 멋진 막차를 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막 멋지게 놀다가 70대 중반 돼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차 타면 이야 이거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괜찮은 작전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하루 전에 그냥 그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만 잘 맞추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시를 잘 맞출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칫해서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럼 문제는 타이밍이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추억도 다 좋아요. 저도 추억을 만들고 살아가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죽음 앞에 죽음을 나는 많이 보잖아요. 또 오늘 또 한번 또 소천하셔서 또 내일 내가 또 가서 또 장례 예배 인도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이 뵙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가서 기도해 드리고 찬송 부르는 동안 이렇게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저도 내가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도 이제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까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물론 내가 수술을 할 때 조금 느껴보긴 했어요. 마취 전신 마취하기 전에 살짝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뭐라 그럴까 죽음 앞에 딱 서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 이제 죽는구나. 물론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도 못하고 한 사람도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를 안다 그러면 야 그때 그 레스토랑 그거 음식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 그죠? 그렇게 그 생각 날까요? 야 그때 그 어디 내가 가봤는데 그거 너무 멋있었는데 그 생각 날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 시점까지 이제 가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전신 마취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눈을 못 뜰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전신 마취 수술하면 뭐 거의 다 깨어나지만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못 깨어날 수도 있는데 0.0001%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목사 다 필요 없어요. 뭐 목사가 필요해요 지금. 그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딱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과 저와 1대1의 관계가 딱 돼요. 입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운만 하나 걸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침대에 누가 밀고 가잖아요. 진짜 가운 하나 딱 걸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으면 끝인 거예요. 이생하고는. 그때 딱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1대1 관계가 딱 되더라고요. 뭐 목사가 뭐가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생각이 뭐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눈 못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건데 뭐. 그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 자신의 구원의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사실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눈 못 뜨면 그냥 천국에서 눈 뜰 거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 외에는 뭐 아직까지 이제 근데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우리 죽어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날까? 아마도 내가 이 죽고 어디 가지? 나 그 생각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두려울까? 야, 나 죽으면 두려울까? 왜? 어디로 간지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 그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죽어보셔서 모르시지. 아마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다 좋은데 이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가야 될 하나님 앞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다 가겠죠.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나야가라 폭포 보셨어요? 이야, 나야가라 폭포가 엄청 웅장하고요. 와, 진짜 멋있었습니다.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아, 그러면요, 그거 말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먹어보셨어요? 야, 음식은 누가 만들었냐? 그거 말고 너 나 위해서 뭐 좀 한 거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제 입장 곤란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여행도 좋은데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사람들 교제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추억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서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추억을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는 거야. 70대 중반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면 말이죠. 너는 나의 말을 얼마나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얼마나 지키다가 왔냐?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머리 꺾는 거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교만한 자,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게 차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대를 살았던 다윗 왕은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복을 다윗은 누렸어요. 사실은.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죄도 짓고 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순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고퀄리티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 오늘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 쫙 내렸습니다. 양쪽에 저주가 쫙 포진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너희 것으로 만들려면 너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씩이라도 지켜 행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제 신명기 본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잖아, 그죠? 근데 저주를 선포하는 산 위에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내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산에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석회를 칠하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지, 왜 저주가 임하는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겠습니까? 저주의 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에발산, 저주의 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가야지. 축복의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람 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그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데는요, 조심하시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쪽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팻말이 붙어야 돼. 조심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다가요 돌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우리 한 순장님 묵상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청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한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좀 생략을 하고,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해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깨뜨리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통해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 구원이라는 천국의 확신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참 이 세상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지지난주 야외에 다락을 하기로 한 날, 모든 순원들의 아이들이 아파서 저는 불참으로 픽업 장소에서 바람을 맞고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새신자인 순원들이 너무나 순조로이 양육 과정들을 차곡차곡 밟아가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이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절절히 애통하며 다락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저의 모습, 때로는 매주 집을 치우며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던 저의 모습, 그렇게 큐티를 한 번만 하자 해도 단 한 번을 안 해오는 순원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저의 모습, 때로는 순원들과 오늘 어떻게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끌어갈지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저의 모습 등 저의 부족함들이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락을 맡기셨을 때 마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감동이 그새 희미해진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지난주 다락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더 무장하지 않은 저의 죄를 회개하며 수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왔고 순원분들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중 한 순원분이 주일 말씀 나눔 중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통해 의지만 있다면 아이가 아파도 누구에게 잠시 맡기고 다락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며 회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전에 힘들다는 이유로 다락을 나가지 못하였을 때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도 몸이 아파 못 나오신다 했는데 늦게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끝까지 마치겠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가장 저희 다락에 늦게 합류한 막내 순원분도 지난주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깊이 나누시며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순장에게 너무나 귀한 순원들을 허락하시어 마음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감사하였습니다.
수는 한 분 한 분에게 오히려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 순종하지 못하였음에 더 죄송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새기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샌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순원들이 다 아무도 안 와버렸으니 야외 피크닉 가기로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할 때 그 사람들 향해서 막 미워하고 막 이런, 물론 순간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너무 안이하게 나도 모르게 순장 사역을 하고 있었네요. 내가 정말 더 절절히 순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네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바람 맞힐 수가 있어? 이번 주 달고 안 해? 나도 아플 거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도 모르게 에발산 쪽으로 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원들을 보면서 에발산에 세워진 돌에 석회 위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 순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순장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음을 놓았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니까 그 다락방에 큰 은혜가 임하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죠. 하나님, 야, 제가 그랬는데, 내가 이 묵상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완전한 순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해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아, 내가 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복들이 그대로 몽땅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놓아서는 안 돼요. 이거 놓으면요, 우리는 돌아서면 헷갈려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는 순간 헷갈립니다. 말씀을 놓는 순간 헷갈려요. 장사가 없다니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말씀을 놓는 순간 헷갈려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아기와 같이 오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조금만 참아요. 비전센터 가면 이제 잠옷실을 만듭니다. 잠옷실을 만들면 이제 아기 이렇게 해갖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 너무 미안해. 우리 엄마 아기들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 그런 시절이 곧 와요. 자, 이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오늘도 하루 또 내일도 하루 가는 것이 모든 여기 기록된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씩 적용해보고 행해보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어제 화요일이죠. 주일날. 요즘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막 끝내 요일이 헷갈리죠. 주일날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 부부가 부부 싸움을 안 했더만. 왜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보통 때 같으면 한 방 막 들어박아야 되는데 감사하라 그랬지. 그 생각하고 그 순간 딱 참으니까요. 가정이 너무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아까 떡반죽 그릇부터 시작해서 자식부터 대가 해가지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막 해가지고 막 한판 하면은 애들 또 막 그냥 불안해하죠. 집에 찬바람 불지요. 복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그래 맞아 감사하라 그랬지. 그리고 막 올라와도 그래 감사하자라고 이거를 딱 누르잖아요. 그게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즉 행하는 거예요.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즉 행하면 이 올라오는 거 딱 참으면 그걸로 인해 갖고 부부가 안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녀들이 해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 참기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전혜진 집사님도 아까 우리 간증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 큰 거 하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면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